은하수 100회. 어느 날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고 또한 기회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이의 삶입니다. 글쓰기를 중단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죽으면 교회를 다니지 못해서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데 마음이 죽은 상태가 되니 지옥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막다른 길목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다니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꼭 살아야 한다. 정말로 지옥에 가는 것은 싫다 하는 마음으로 안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옥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13살에서 14살이던 해에 작은 형님이 요한복음 3장을 반복하며 암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려고 암송하는 것을 듣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나도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정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누님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말이다. 그 누구나 천국에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거든. 누님이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해 고민이 많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도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지만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글쓰기 8, 9년을 했지만 실패한 기근이 이제 나는 진짜로 죽는 일만 남았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불구자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반감, 가족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에게도 반감이 많았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반감이 많은 것일까요? 엄마가 나를 낳지만 않았으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통도 눈물도 몰랐을 것이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게 하는 것일까?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은 정말로 큰 실수다. 왜 나만 병신으로 낳아놓고 구박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모두 엄마 때문이다 하는 생각에 반감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시비를 겁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싸움을 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청소하던 어머니 화를 내며 구박합니다. 신발까지 던지며 죽으라고 합니다. 머리에 맞았습니다. 왜 어머니에게 시비한 것일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화풀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어머니는 화가 난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미운털이 박힌 아들입니다. 이해하는 마음보다는 어머니도 화가 발작 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다가 엄마에게 맞아 죽겠다. 그래, 나는 엄마 아들도 아니고 주워온 병신이다. 내가 죽기만 바라는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하려고 화를 낸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엄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지하려던 마음을 버립니다. 산으로 갑니다. 날이 저물도록 한숨을 쉬며 눈물 흘리다가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후로 아침을 먹으면 산에 갑니다. 멍하니 앉아있다 저녁 무릎에 내려옵니다. 이로움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한밤중에 마당에 나가 앉아서 한정없이 별을 바라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습니다.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산에 가면 누워있다가 잠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분이 일어납니다. 돌을 주워 나무를 향해 던지고 공중을 향해 던집니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인생. 잠이 들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몇 시간씩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여 생겨난 습관입니다. 걸음을 걷다가 또는 앉아있다가 졸음이 오면 소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도트리나무 밑에도 잠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나무 밑에서 잠듭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결에 섬뜩한 느낌에 눈을 뜹니다. 강불을 만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뱀이다. 큰 뱀이 몸을 둥그렇게 휘감은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결에 마주친 것입니다. 거리는 1m, 아니 2m쯤 됩니다. 잘못하면 물리겠다. 어떻게 하지? 움직일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뱀은 순간 동작이 빨라서 잘못하면 물립니다. 농촌은 잡초가 많아서 때로는 뱀이 집 근처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리도 없이 기어다니는 뱀, 너무 징그럽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나무 막대기로 1년에 3마리에서 5마리 죽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는 산이라 습하고 거리가 멀다. 뱀에게 물리면 혼자 고생하다 나는 죽을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물리면 뱀독으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심밖에 인생이라 어쩌면 가족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이 없이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재수가 옹보튼 날이 된 것입니다. 죽음만을 생각하던 낙장 드라마 인생인데 왜 뱀을 겁내는 것일까요? 뱀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여자는 엉덩이를 밀렸는데 소변을 보지 못해 죽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집에서만 사는데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들을 아는 것일까요? 아버님이 침으로 뱀 물린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침을 잘 놓아서 손 다리를 띄었을 때 음식 먹고 체했을 때도 치료해주고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치료해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의료계도 고도로 발달되고 대부분 병원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뱀에게 물리면 치료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101위에 계속됩니다.